자, 오늘은 히브리어 동사, 지난번에 완료, 미완료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와우 동사라는 것을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 와우 전환 미완료와 와우 전환 완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 와우 전환 미완료 또는 와우 전환 완료 이 동사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 현대 히브리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와우 전환 완료 미완료 이해하는 건 참 어려워요. 현대 히브리어만 없는 게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그런 언어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특히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와우 전환 완료가 뭔지 미완료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가 않을 정도로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와우 전환 완료나 미완료 생각하기를, 요게 이제 와우 전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전환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이 와우 전환 미완료는 완료로 보고 완료는 미완료로 봐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와우 전환 미완료가 나오면 그냥 완료로 그냥 해석하면 되고, 또 완료가 나오면 미완료로 해석하면 돼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와우 전환 미완료, 완료보다는 미완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 그랬죠. 이 와우 전환 시제는. 근데 이 와우 전환 미완료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한두 번 나오고 말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 완료나 미완료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시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와우 전환 미완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미완료를 완료로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구약을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냈을 텐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완료로 쓰거나 미완료로 쓰면 되지. 왜 미완료로 쓴다면 이거를 해석할 때는 완료로 바꿔서 해석하라, 그런 것을 왜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성경에 무수하게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것을 만들어, 이 와우 전환 완료나 미완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했죠. 이 히브리어는 인간의 삶을 소통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위한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소통을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 일반 생활의 언어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적인 거 가지고는 그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와우 전환 미완료나 완료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 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한 언어가 두 가지거든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제를 논할 때 이 양쪽의 특성이 뭐냐면은,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제, 타임을 나타내는 그런 시제가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 뭐 완료 시제 다 있어요. 근데 고대 헬라어가 오늘날 언어, 오늘날 헬라어나 오늘날 언어에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우리스트 시제라는 거예요. 아우리스트 시제는 시간의 때, 타임이 아니라 시상, 시간의 형태죠. 폼이죠. 시간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대 헬라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한 것은, 물론 그 언어가 고대 사회에 이 두루 쓰여진 언어이기도 하지만은, 이 아우리스트 시제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문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완료 미완료를 배울 때도 완료 미완료는 시간의 개념, 타임이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형태,
에스펙이라고 있죠. 폼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의 형태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요 와우 전환 완료 미완료도 그러한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우 전환 완료 미완료를 알려면은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히브리어의 완료와 미완료의 개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요게 인식이 안 되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히브리어를 하는 성경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이 와우 전환 완료나 미완료의 인식이 잘 안 되는 것은 와우 그냥 일반 그 히브리어의 완료나 미완료를 자꾸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 완료와 미완료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이제 그 창세기 그 1장 3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빛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지금 보는 성경이 지금 여기 이제 히브리어 분해 대저 성경이거든요. 로고스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빛이 있으라라는 단어가 말이 예히오르예요. 예히오르. 예히가 있으라라는 거고 오르가 빛인데 여기 문법 분해를 보면은 예히가 동칼 미남 3단 미완료로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미완료가 아니에요. 명령이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말 번역의 의미는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도리어 완료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또 당시에는 명령이라는 건 명령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령을 받은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 상태인데 누구한테 명령을 합니까? 명령을 받을 대상이 없죠. 그죠? 지금 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 예히오르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빛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밝힌 거예요. 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빛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야 빛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겠네 라고 해서 빛이 있으라 그랬다면은 그때는 요거는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요 완료와 미완료에 대한 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와우 전환 완료 미완료의 개념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은 먼저 와우 전환 미완료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제 미완료가 완료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더 훨씬 많이 나오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와우 전환 미완료는 와 또는 요거는 와우에다 밑에 요 이제 그 읽기 부호가 모음 부호가 있죠. 요거는 단모음 와예요. 그리고 요 와는 요거는 장모음 와죠. 단모음 와나 장모음 와에 미완료가 붙은 거. 요 현대 히브리어는 이걸 바라고 읽어요. 바브에서 바로 읽고 고대 히브리어는 와우라고 해서 와로 읽는데 우리는 이제 고대 히브리어를 하니까 이거를 와로 읽고 와 또는 와. 그래서 와우 전환 미완료 이렇게 해요. 어떤 분들은 바브 전환 미완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현대 히브리어식으로. 근데 우리는 일반 고대 히브리어식으로 그냥 와우로 통일해서 합니다. 와나 와, 짧은 와나 긴 와 플러스 미완료가 있을 때 와우 전환 미완료가 된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분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요 와우 전환 미완료는 앞에 접와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와우 전환 미완료라는 걸 인식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와우 전환 미완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접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접아라고 돼 있는 그것을 와우 전환 미완료로 보면 된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접아 동칼 미연 3단 이렇게 됐잖아요. 접아가 와우 전환 미완료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우 전환 미완료가 뭐냐를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문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와우 전환 미완료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래의 이 형태는 미완료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바 동칼 미. 근데 이 와우 전환이 오면서 이게 완료로 바뀌는 거예요. 미완료가 완료로 바뀌는 거.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럼 그냥 완료로 그냥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미완료였던 것이 순간적으로 완료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미완료였던 것이 순간적으로 완료로 바뀌는 거. 무슨 얘기냐? 미완료는 열려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다양성을 열려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료는 닫혀 있는 게 끝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닫혀진 상태가 열려진 상태가 순간적으로 닫혀진 상태로 바뀌는 거가 와우 전환 미완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운 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문을 제가 이제 준비를 여기 했는데요. 자, 여기 뭐 순차적 용법, 무슨 용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 뿐이지,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고, 완료가 미완료로 순간적으로 바뀐다는 거가 중요하고, 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두 단어인데 여기 외하 아담 야다 엣 하와 이시토, 그의 아내 하와죠. 하와를 아담은 알았다. 야다로 아는 거예요. 야다라는 것은 결혼해서 서로 이제 한 몸이 돼서 아는 거, 서로 관계를 맺고 아는 거를 야다라 그러죠. 왓하르, 그리고 잉태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잉태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낳았다. 왓탈레드. 요 두 단어인데 여기 저바 동칼 미연 3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저바 동칼 미연 3단. 여기 저바가 와우 전환 미완료를 나타낸 거예요. 와와 근데 여기에 미완료가 합쳐졌을 때 와 접속사와 미완료가 합쳐짐을 통해서 저바 와우 전환 미완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와우 전환 미완료를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이런 거예요. 자, 잉태를 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이제 같이 동거를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잉태를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결혼한 부부가 같이 밤에 자면 다 잉태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잉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완료인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그죠? 생각지 않게 잉태를 했잖아요. 여기 완료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와우 전환 미완료가 된 겁니다. 또 그리고 그녀는 낳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잉태를 한 여자가 잉태를 하면은 아이를 낳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잉태한 여자가 다 아이를 낳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 거의 뭐 99% 아이를 낳지만은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빈번하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 낳는 것만큼 그 거대 사람들이 위험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은 없었던 거예요.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잉태를 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잉태한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어요. 미완료죠. 그죠? 근데 여기 순간적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상당히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잉태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게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미완료. 인간의 일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열어놔요. 잉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순간적으로 잉태를 했어요. 거기 누가 관여한 겁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은 완료로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미완료로 열어놓고 하나님은 완료로, 순간적으로 완료로 관여를 하신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거의 관여해서 아이를 잘 낳게, 순산하게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와우 전환 미완료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제 이런 게 이 와우 전환 미완료나 완료 미완료도 그렇지만 이거는 번역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역 성경을 보고는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이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결국 원전을 봐야지 되고, 원전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성경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전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이거고, 그러면 이제 야 그렇게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구문론을 보면은 쉽다. 하루에 30분씩 20일이면 된다. 그래도 못하겠다면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우리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책임이라면은, 우리가 이 책임을 등한시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라 이거예요. 배워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먼저 배운 거,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공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다른 분들이 공유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심지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분들이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히 성경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단 신앙, 잘못된 신앙을 벗어날 수가 있고,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와우 전환 미완료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와우 전환 미완료가 아우리트 시대라는 걸 어떻게 네가 알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냐? 사실상 제가 지금 하는 주장이 문법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이제 그런 도전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네가 그런 너 혼자 생각 아니냐? 제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있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예수님도 70인역 성경을 보셨는데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와우 전환 미완료가 아우리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제가 주장하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런 것을 내가 배운 것과는 다르다, 나는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기 가서라는 동사와 행하여라는 동사를 봅니다. 와여보, 그가 갔다. 여기 저바 동칼 미난 3단이죠.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바로에게 엘 파루오, 그 다음에 와야아스, 그리고 행했다. 여기서 저바 동칼 미남 삼복이죠. 그들이 행했다. 똑바로 캔 카야세루 치와 예화가 명하신 대로. 자, 여기서 그가 갔다, 행했다를 와우 전환 미완료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했죠. 그죠? 모세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가라고 명령했으니까 모세가 무조건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할 때 뭘로 가라고 하시냐면 미완료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이제 명령문에 나오겠지만은 히브리어의 명령문은 완료 형태가 아니에요. 미완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무조건 해라, 까라면 군대식 용어죠. 까라면 까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지만은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가라고 했지만은 그거를 미완료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이 받아들였냐면은, 이거 반드시 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마음속에서 그러한 순간적인 어떤 그러한 그 순종의 마음이 탁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우 전환 미완료가 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잘못된 교회나 어떤 잘못된 어떤 집단에 가면은 이제 까라면 까라는 데에 대한 그런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 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가 아니에요. 독재예요, 독재. 그리고 쇠뇌를 시켜서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고 안 할 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간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 이런 게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갖고 그리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행하겠다는 마음이 탁 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은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믿어지는 게 믿음이죠. 이게 아우리트시제인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믿어져요. 이게 아우리트시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와우전한 미알려죠. 아우리트시제는 저기 헬라어 쪽이고. 그래서 여기도 그러한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잘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아주 재미있는 구절, 와우전한 미를 아주 재미를 잘 설명하는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거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이제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얘기죠. 이제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곳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오셨는데 천사가 오신데 당연히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달려갔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짐승대로 달려갔다. 여기 달려갔다는 완료 시제예요. 아브라함이 달려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천사인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 자기를 방문한 그 나그네들이 천사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천사가 오셨는데 대접해야지 하고 하는 이 가축대에 달려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료죠. 그죠? 여기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 새끼를 취했다. 좋은 기름진 송아지 새끼를 취했다 해서는 와우전한 미알려를 썼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달려갔는데 이제 송아지를 거기 있는 송아지를 취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떤 놈으로 취하지? 여기서 이제 망설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좀 좋은 놈으로 취하나? 아니면은 조금 덜한 걸로 하나?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부실한 놈으로 하나? 병이 좀 걸린 걸로 할까? 아니면 제일 좋은 걸로 할까? 뭐 여기 대해서 이제 좀 이 망설임이 생긴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미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미완료가 됐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어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안 되지. 천사들을 대접하는 건데 가장 좋은 걸 해야지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와우전한 미완료가 된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냐?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당연히 제일 좋은 놈으로 대접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좋은 거를 대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봅시다. 교회 헌금을 드리러 갔어요?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지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5만원짜리와 만원짜리와 5천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망설임이 생기죠.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최고 좋은 거 만원짜리 드리는 거야.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르쳐요. 무조건 다 드려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만원, 5천원,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망설임이 생기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만원짜리를 드리면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을 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와우전한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후회함이 없어요. 5만원짜리 드렸어야 되는데 괜히 그 만원 드린 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굳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든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와우전한 미완료로 행하는 사람, 신약으로 치면 아우리트 시제로 행하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어요. 바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성령을 하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후회함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되죠. 율법적으로 한 거는 후회함이 있든 없든 다 문제가 돼요. 요즘 그 문제가 되는 그런 교회들 봐요.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 그렇지만은 일반 교회에서도 지금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그 방송을 타잖아요. 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전혀 후회함이 없어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상하다, 미쳤다 그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 순간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주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율법주의입니다. 이해됐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완료 미완료를 이해하고 와우전한 미완료를 이해만 하면은 성경 해석의 한 70%는 구약 성경 해석의 70%는 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 결과적 이런 거 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내용 해석만 보면 됩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창세기 7장 19절. 여기 물이 매우 강했다. 왜 함마임 가베르 메모드. 그 다음에 또 메모드. 메오드 또는 그리고 메오드. 매우. 알 하레츠 와예쿠스. 그 땅에 그리고 덮였다. 자, 요거는 이제 창세기의 그 홍수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물이 매우 많이 나와서 온 땅이 덮였다. 이제 그 얘기예요. 천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뭐 그런 얘기인데 모두가 높은 산이 하늘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잠겼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땅이 잠기죠. 그죠? 근데 비가 많이 온다 그래도 정말 이 높은 산이 잠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그죠? 그 정도로 높은 산이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얼마나 와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하면은 불가능해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 성경은 이거를 와우전한 미완료로 썼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것은 물이 비가 많이 오면은 높은 산이라도 잠길 수도 있고 안 잠길 수 있다는 그거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하시는 미완료예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무조건 높은 산이 잠기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온다고 높은 산이 무조건 안 잠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노아의 홍수 때는 그것을 잠기게 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을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도 이제 천지창조 때 얘기인데 그리고 와예쿨루 그것들이 완성되었다. 그 하늘이 그리고 그 땅이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무리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건데 여기서 완성되다라는 와예쿨루가 와우전한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저바 미죠. 요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해요. 뭐 천지창조 7일 지나면 다 완성되는 거 아니야? 정해진 게 아니야? 미리 7일 동안 하나님이 미리 완성되기로?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만약 썼다면은 이거를 완료로 썼겠죠. 그죠? 근데 이걸 미완료로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이것을 만든 다음에 야, 여기서 완성을 할까 말까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뭘 좀 더 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까? 미완료죠. 근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멈춰야지. 여기서 딱 멈춰야지. 이게 가장 적당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멈춘 거죠.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야기의 시작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와우전한 미완료의 그 특성을 보시라. 자, 여호와께서 만물의 성수나물이 있는 것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그에게. 이건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가 나타났을 때 그에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가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이세요.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다 순간적으로 나타나요. 그렇다고 아무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셔. 내가 어떤 일에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나를 다 용서하시고, 이건 뭡니까? 완료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완료로 행동 안 하세요. 잘. 도리어 미완료로 행동합니다.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내가 쟤와 함께 할까? 내가 쟤를 붙들어 줄까? 말까? 이렇게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아, 내가 쟤를 붙들어 줘야겠다. 내가 저와 함께 해야겠다. 하고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그들을 딱 이렇게 완료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다가, 야, 지금 내가 저한테 임재해야 되겠다. 나타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와우전한 미완료가 됐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다음 예문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강의 해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말씀하셨다. 이것도 저바 동피 미남산인데 와우전한 미완료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 강야 베미드바르 시나이, 시내의, 그 다음 베호헬 모에드, 장막에서 정한 때, 이런 건데, 그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도 와우전한 미완료 썼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는 늘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늘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만 늘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늘 말씀하셨다면 뭘로 썼어요? 완료로 썼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신 걸 열어놓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어놔요. 그렇다고 또 모두에게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분에게,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에게만 말합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시냐?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것도 순간적으로. 예정된 게 아니고, 모세는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예정되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봅니다. 저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됐는가? 아닌가? 그걸 보다가 들을 준비가 됐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안 떨어졌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안 떨어진 이유 뭐냐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들을 기가 있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와우전한 미완료를 쓴 거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보시다가 모세가 들을 기가 된 걸 보시고 그에게 순간적으로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에 보충 설명적 용법. 이것도 뭐 이제 이런 용법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 자체만 갖고 한번 봅시다. 술 먹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3절인데, 외로, 자카르,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르, 관원장이. 힘마세김, 술의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했다. 앳 요셉, 요셉을. 와이시카헤우, 그리고 그를 잊었다. 요거예요. 와이시카헤우가 와우전한 미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 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우리가 이제 이거 이야기로 들어가서 요셉이 이제 꿈풀이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이제 왕의 관원장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랬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그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잊었죠. 그죠? 그럼 왜 잊었느냐? 어떻게 잊었느냐를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잊었다. 아유, 그냥 이 관원장이 건망증이 심해서 잊었다. 아니면 뭐 그냥 그 은혜를 몰라서 잊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해석이고. 그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이 말한 대로 해석을 해야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와우전한 미완료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가 생각지 않게 순간적으로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그것을 잊겠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잊겠어요? 그죠?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면은. 근데 순간적으로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순간적으로. 물론 잊을 수도 있고 안 잊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잊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순간적으로 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간적으로 잊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게 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와우전한 미알로의 이 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이제 한 예문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나는 참 가문이다. 남편은 죽고. 사무엘하 14장 5절. 여기서 이제 정말로 이사 미망인이다. 아르마나 가부이다. 가부인 미망인. 그건 이제 동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부인 미망인. 나는 그리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5절 말씀인데. 자, 여기서 지금 여기 그는 죽었다. 요거를 이제 와우전한 미알료를 썼어요. 그럼 뭐 요거는 앞에 그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잉태하고 낳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도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이 두 가지는 인간이 자기 의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자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예고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사라지고 죽는 이것은 다 이게 하나님의 소관에 달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는 이제 가부고 미망인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생각지 않게 순간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된 게 내 남편이 생각지 않게 순간적으로 죽어서 과부가 된 미망인이다. 이혼해서 된 게 아니고 뭐 그런 얘기라도 할 수도 있겠죠. 생각지 않게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와우전한 미알료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여러분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이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원어 성경을 꼭 봐야 된다. 정말 봐야 돼요. 이걸 보지 않고 번역 성경 어떤 분들은 아유 번역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번역 성경하고 전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그거 자기 해석이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번역 성경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번역할 때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분들은 원어 성경을 보도록 해라. 어렵지 않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거 너무 쉽게 배웠어요. 문법 잘 몰라도 됩니다.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원어 성경을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